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그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때와 시즌을 정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바꾸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세상에는요, 문제만 있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문제만 있고 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해피처치가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져서,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길을 제시하고 답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고 높이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패하시고 내리시느냐?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세상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다니엘서 지금 4장까지 온 겁니다. 자, 이거는 시점을, 연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30살에 만약에 왕이 되어서 바벨론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 권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31가 됐을 때에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31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었죠. 2장에서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게 2장 47절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또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했습니다. 31의 꿈을 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서는요, 이게 성경은요, 이게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는 두루마리에 기록돼서 이게 원래 장절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장절을 보니까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과거에 그 전에 읽었던 것을 그냥 다 잊어먹어 버려요. 뚝 떨어진 걸 생각, 그러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9년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죠. 그래서 한 50살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50살이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들, 신하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면 신상에 절해라, 경배하라,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고, 그렇죠? 완왕의 주제시라고 19년 전에 자기가 고백했는데, 그로부터 한 18년이 지났어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불타버렸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다 무너지게 하고 사람들 죽이고 성 회파시키고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벨론에 내가 믿는 신이 더 세고 더 권세가 크고 힘이 더 높으신 분이 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 마음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들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거 아니네. 요 마음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요, 내 나라요, 내 권세와 내 어떤 보좌와 영광이 영원하라. 그래서 자기가 금이라고 그랬잖아. 금머리 2장에서.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쫙 만들어 놓고 절해라. 자기가 이제 거의 신의 자리에 올라간 교만이 생긴 거죠. 뭐가 생겼다고요? 교만이 생긴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패하시고 어떤 사람을 끌어내리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 세우십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요새 내가 왠지 교만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여러분이 왠지 계속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높이 올리시고 세우겠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한번 보세요.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보세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물리쳐 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내버립니다. 내치신다는 거예요. 내치신다는 게 뭔지 알죠? 겸손한 자는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종말로 갈수록 여러분이 점점점 느끼는 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면 뭐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내가 살 수 있고 여러분 시편에는 그러거든요. 홍수가 났는데 그 물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는 특히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비건이 이제 온다고 뭐 매일 그런 얘기 하는데 두렵죠, 사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겁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로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중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슈브 돌이키잖아요. 삶의 방식을 돌이키면요. 그 심판이 계속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보됩니다. 유보되는 게 postpone,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경고로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의 나라를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좀 힘들어요. 고난이 있고 뭔가 좀 답답하고 막 어려워요. 폭풍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그냥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큰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막 폭풍우만 보이고, 그 폭풍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자고 믿음 있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폭풍 가운데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모든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보세요. 점점 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누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긍휼이 부어지고, 그렇죠? 그 자비가 부어지면요,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요, 애굽은 솔직히 말해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피, 개구리, 또 예? 저기 파리, 그 쇠파리라고 하죠. 쇠파리, 가축 전염병, 독종, 온갖 10가지 재앙까지, 그죠? 장자까지, 장자는 제가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재앙이 애굽 땅에 창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강아지가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강아지가 굉장히 빠른 줄 아시죠? 사람은 모르는데 벌써 지진이 오거나 하면 벌써 알거든요. 도망갑니다. 짖거나. 근데 강아지도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뭔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참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본인이 안 믿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건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삶에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내 자녀들의 삶에 지금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 수 있고 능히 그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이걸 오픈하시면요, 지금까지 닫혔던 것들이 많이 열려져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 종말에 여러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점점점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어떻게 되냐면,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갔다는 게, 육신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자, 9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한 일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직전에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후 3년 반에 있을 그 극심한 박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니까요. 환란에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니까, 너희를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 받습니까? 그렇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한 일에는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이게 기회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 받는다니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줍니다. 무섭습니다. 서로 저 사람 저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기 있어요. 저기 가면 있어요. 막 고발하고 서로 잡아주고 고소 고발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거짓말해서 하는 건 결국 미혹해서 속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고 하니까 어떤 윤리적으로 나쁜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행할 것이다. 그 뭐 당연한 거고요. 이 원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불법, 헬라어로 여기에 불법은 아노미예요. 아노미아, 아노미아. 불법이 뭐라고요? 아노미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노미아. 아는 부정어예요. 없다. 노미아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노미아는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기하게요. 정말로 갈수록 점점 더 법이 없어지고요. 기준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없고 기준이 없어진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법이 있는데요? 아니, 법이 있죠. 기준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법이고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다고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기분이 지금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네가 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니? 그거 아니야. 지금은 개인적으로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그 어떤 느낌, 기분, 판단, 생각,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건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벌써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저는. 아, 그렇게 가겠구나. 그거를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교만하면 패하고,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라니까요. 겸손하면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3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어요. 주전 570년입니다. 적게 보면 65. 근데 만약에 40살에 다스리기 시작했다면 75세. 그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70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이제 70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30살이라고 본다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가 40년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내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또 계속 들었고 꿈, 환상 이걸 계속 했거든요.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70세에 두 번째 꿈을 꾸더니 너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너무 근심이 되고, 그죠? 잠도 못 자겠네요. 번민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 깨달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4장이고, 그 조서 내용은 4장 4절부터 나오고요. 조서를 내리는 목적이 뭐냐면 4장 2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려고 요 조서를 지금 내립니다. 이게 조서의 목적이 그거예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알게 하려고 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목적이고, 조서 내용은 4절부터 있습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꿉니다. 뭐냐면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4장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 꿈을 꾼 겁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았어요. 이 꿈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11절. 그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견고해지고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뭐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야, 뭐 굉장합니다. 그런데 13절, 그 꿈에 어떤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순찰자라고 번역한 것은요, 이르입니다. 이르. 이 원어의 이르인데, 이르는 뭐냐면요, 잠을 안 자고 항상 깨어서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겠죠. 그게 뭡니까?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watcher, watcher가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찰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순찰자라고만 했는데 감찰자 천사입니다. watcher. 감찰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잠도 안 자고 깨어서 그렇게 하는 그 감찰자 천사가 와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이 10,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나무를 베고 그 가지 자르고 잎사귀 떨고 열매 해치고, 그렇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고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런데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꽁꽁 묶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러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16절 읽습니다. 그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반드시 지날 거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막 무섭습니다.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흉몽 같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아, 이게 뭔가 이게 나에 대한 어떤 꿈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근데 17절에 결국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17절이에요.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중간에 그렇게 되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여기서 천한 자는 누구겠어요?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낮추는 자,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를 밑으로 내려버리시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결국은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거 알게 하려고 그 꿈꾸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뭐냐면, 해석이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22절부터가 해설이에요. 쭉 나옵니다. 뭐 짧게 한번 볼게요. 22절 보세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 본 나무가 자기 자신의 느부갓네살 자신이에요. 그렇죠? 왕이 자라서 뭐 견고해지고 장대해지고 바벨론 나라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닿으시며 왕의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감찰자, 순찰자 천사가 말한 게는 이겁니다. 중간에 보니까 23절에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근데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죽이지는 말고 이 말입니다. 쇠와 노줄로 동이고 묶어서 들풀 가운데 두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이게 짐승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래서 해석은 이러합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왕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하여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래서 그때에 그 일을 겪고 나셔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본인 자신에 대한 꿈을 꾼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앞에부터도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죠?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또 얘기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4장
32절에도 말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인 거예요. 4장 32절 중간에도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 일을 반드시 왕이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물질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하고요. 그냥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시거든요.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왜 기록했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스스로 낮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꿈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갑자기 막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이거부터 봐야 돼요. 바로 그때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네. 그죠? 몸이 막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어떻게 됐어요?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요. 손톱이 마치 새 발톱과 같이. 이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물론 이제 귀신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야. 이 똑같은 게 나는 소야.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학적으로 무슨 정신, 무슨 망상,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지금 뭐 이게 꼭 그거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 의학적으로 볼 때도 뭐 이게 소처럼 풀을 먹고 자기가 내가 소다, 소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그 기한이 7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하늘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총명이 다시 왕에게로 돌아왔다고 34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냐? 아닙니다. 기회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경고도 하지 않고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럼 왜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그런 거죠. 교만이 임계치에 이르면요, 죄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가득 차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냥 하나님의 경고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될 겁니다. 끝. 이게 아니고 살 길을, 피할 길을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27절. 그런즉 왕이여.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다음 보세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만 있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햇빛철치 여러분에게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성전이 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문제만 있고 답이 없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답이 되어주고 살 길을 주고, 예? 고통받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살 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소생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세상에 답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그거 믿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의는 ጼ덱합니다.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ጼ데카는 뭐냐면 미시파트랑 항상 같이 가요. ጼ데카와 미시파트. 자, 우리 시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97편. 시편 97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97편 874페이지. 시편 97편 2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면 의와 공평. 이때 앞에 의가 째덱합니다. 그리고 뒤에 공평이라고 번역한 게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째데카 의와 미시파트 공평인데, 자 보세요. 째데카 의라고 번역한 째데카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의롭구나 하고 말하는 게 째덱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구나. 보면서 말하죠. 째덱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째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죠? 불법이 성행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중요한 거고 내 감정이 중요한 세상이 점점점 올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의. 그래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는 게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다니엘이 그 다음 구절에 말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는 의로움이요, 무엇으로 살면서 나타나야 합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미시파트. 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의구나. 그게 내가 삶에서 힘없고 나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짓밟고 약탈하고 압제하고, 그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그런 말 했었어요. 양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아플 때 약도 주고 뭐 병문 안 오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예? 언제 주님이 아팠어요? 우리 주님이 아픈 거 들은 적도 없는데요. 주님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셨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 뭐래요?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네가 평소에 무시하고 깔보고 저 사람은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으니까 내가 좀 함부로 말해도 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연중에 사람이 그거요 하나님이 엄청 크게 보는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우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거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세상에 돌아가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함부로 한다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요, 당신이 지금 권세가 크니까 힘 좀 있다고 힘 없는 사람을 막 압제하고 막 마음대로 하고 돈 받고 재판을 굽게 해버리고, 오늘날 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요,
잘못한 엄청난 죄인인데 돈을 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싹 포장해가지고 무죄를 받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고 의인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이다 영화를 만들잖아요. 감독들이 막. 그래서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막 속이 시원하다 막 사이다 같은 막. 왜냐면 법을 제대로 집행해 주니까. 저 사람은 권세가 있지만 법이 제대로 판단해 주네. 너무 막 시원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데 힘없고 약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요. 진짜 나쁘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죄도 덮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예? 특히 재판 같은 거 굽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데카와 미시파트는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의 제데카가 있다면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미시파트로 바른 판단, 올바른 어떤 결정으로 공평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져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왕에게 주시는 살 길 아닙니까? 피할 길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대로 했으면 앞에서 말한 뭐 소처럼 풀을 먹고 막 7년 동안 막 정말 비참한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보세요. 29절에 12달이 지난 요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왕궁 지붕을 탁 거니는 거야. 30절을 보세요.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다 삐까번쩍하고 가진 것 다 가졌어요. 물질이 없어요. 권세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 아무것도 부족한 게 말 한마디면 다 엎드러지고 말 한마디면 시행하고 신이에요. 신. 신적인. 그죠?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왕이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교만의 임계치가 딱 찬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어제 죄를 지었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참으십니다. 그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바라보면 그게 믿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예전에 꼬꾸라졌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 임계치가 죄의 임계치, 교만의 임계치가 가득 차니까 보세요.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요. 그 앞에서 그 꿈꿨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절대로 못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이걸 막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해놓으신 것을 사람은 펼 수 없습니다. 누가 펴야 됩니까? 하나님이 펴시면 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펴야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도 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굽어진 물질도 펴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관계 어떤 굽어진 관계도 펴시면 펴지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말씀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29절 다시 돌아가세요. 12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다니엘이 살 길까지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한 27절의 말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째데카가 그 미시파트로 이렇게 나타나고 공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고 그러면서 막 신하들이 볼 때 우리 왕이 좀 변했네. 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왕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12달 1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회 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고 해서 다 잡습니까?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덜 참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점검할 때 뭐부터 해야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의 음성으로 내가 지금 내 영의 귀가 열려서 들려오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임계치가 계속 차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 계속 여호와의 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임계치가 차는 날이에요. 잘 살았으면 그때 복 받고 못 살았으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중에 최고의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상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평소 때는 무시받고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 날에 하나님이요 쫙 높여주시면서 내 권세를 너에게 주느니 왕처럼 나와 함께 다스리자. 메시아 왕국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왕같이 다스릴 자가 있고 수치를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여러분 소망으로 믿어지면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안 믿어지니까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갓난아기들 출애굽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못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 2세대들 1세대가 볼 때 얘들이 뭐 알겠어? 얘들이 뭐 알겠어? 모른다고 했던 그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호계가 갈라지는 능력도 경험하고 만나를 통해서 불기둥, 구름 기둥 다 그걸 본 사람들은요. 불신앙, 의심 이런 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서 1세대 중에서. 그래서 모세가 노심초사 얘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순종될 수 있을까?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노심초사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니까 아직은 좀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곧 죽을 줄 알거든요. 압니다. 그럼 이제 내가 죽으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 좀 두려워하는데 아직 좀 뭔가 제대로 완전히 모출하지는 않은 것, 지도자로서 뭔가 좀 부족한데 이 백성들이 과연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잘 살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광야 세월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철저히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설교가 신명기 전체거든요. 그냥 다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펼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내하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 내 영의 귀가, 영의 눈만 뜨이지 말고 영의 귀도 열리고 깨닫는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째데카와 미시파트의 삶으로 내 삶이 잘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매주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공의를 행함으로, 즉 우리의 삶 속에 힘없고 연약하여 정말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나누어지고 끼쳐지고 생명이 나누어지고 평안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이 땅 마지막 때에서도 반드시 살아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